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 다 찾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이 에베소 교회에게 썼어요. 첫째, 이 에베소 1장은 교회는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전이다. 우리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 5장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신랑 대신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고, 이 전체 예수 믿는 전체 이 교회는 신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 그 바로 밑에 보게 되면 22절부터 이제 부부 관계가 나와요. 부부 이야기를 쭉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쭉 남편들이여 아내를 죽게 하라. 이렇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에베소서 5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뜻입니다. 전체를 뒤에서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이요, 교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게 된다는 그 상징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6장은 부자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에베소 5장 20절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야 된다. 세상에 많은 감사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통로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이방인들이 하는 식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계속적으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7절을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일을 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내 직장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바로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감사할 때이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삶에 살아가는 중에 사람이 아니면은 다 감사해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감사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는 것이죠. 조건이란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범사와 항상. 이 범사와 항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둔한 두 개의 단어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범사와 항상 감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밖에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라요. 내 일은 내 아들 예수로 모든 것을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사하는 모든 그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에 그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 감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예수를 따지고 예수를 그렇게 높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가 모든 인간의 죄를 구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내 아들 예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에베소 2장 1절 그 앞장 한번 봅니다. 에베소 우리 2장 1절 한번 봅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왜 하나님이 자꾸 내 아들 예수를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감사의 통로로 내가 정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들 예수는 너희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이렇게 강권하고 강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들을 살리지 아니할 때 너희들은 어디에 있었나? 2절이 그때에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의 역사하는 영은 뭡니까? 사탄의 영 밑에 지배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이 구속의 때문에 너희들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1장 3절을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참 놀랍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라는 것은 우리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고 나쁨에 상관이 없어요. 처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는 우리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좋은 환경에 처한 좋은 상관하고 나쁘고 좋고 그게 상관하지 아니하라. 오늘 성경 말씀 이야기했잖아.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감사할 수밖에 없다. 환경이 나빠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오늘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조건 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너는 이미 죽어는 사람을 죄와 허물에서 구원한 자들인데 뭐 조건을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감사를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감사예요. 구속의 감사.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을 되었다고 자부하지만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 생활이 늘 잊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안에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이유를 오늘 여기 이야기. 왜? 예수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죄와 허물에서 구속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악한 영들의 종이랬다, 순종하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었다면 거기에 예수가 건져내서 하늘나라로 옮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환경이 좋고 나쁨에 조건 달고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모든 것에 초월하여 감사 생활을 하라고 하십니까?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 따지지 말고 항상 환경이 나쁘고 이건 뭐 잘못해가지고 이거 오늘 일이 안 됐네. 그런데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가지 말라는 것이 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에게 향한 하나님의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나를 죄악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조건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면 끝인데 딴 게 말할 게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든지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냥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살리신 분, 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실제는 우리는 어떻게 얻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람은 얻을 때 감사합니까? 내 뜻대로 잘 될 때 감사해요. 그 내 뜻대로 소원대로 잘 됐을 때 그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방인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 세계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다 감사하는 거 그게 무슨 감사의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런 환경을 배제하지 다 버려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취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이런 것에 우리는 스스로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될 때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높은 차원이 안 될 때 감사, 질병 들 때 감사, 어려울 때 감사, 이 높은 차원의 감사예요. 그런 높은 차원의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요구를 하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어느 일에 감사하라고 하시나요?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이유 따지지 말라는 거야. 그 이웃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는 뭡니까?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어요. 사람들은 뭐 빅뱅 돼가지고 달이 태어나고 저 별이 태어나다. 어떻게 빅뱅이 돼서 그렇게 되는지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었고 달이 창조되고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끝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되어야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감사가 온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치 오차가 없이 운영하신 분이에요. 한치 오차가 없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우주 대자연 한번 보세요. 달하고 해하고 부딪혀봐요. 절대 나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정과 자전을 통하여 한치 오차 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주 인력이 뒤엉켜지게 되면은 바닷물이 폭발적으로 올라와서 지구를 다 덮어버려요. 그런데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고 성경의 잠언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잡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조차도 알고 계신 것이에요. 아, 너희가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1300이 내가 벌 수 있는데 못 벌었구나. 하나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생각을 이미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았다고 하신 것이에요. 사라가 100세 됐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들을 100세 됐더니 아들을 주겠다. 임신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아이 양수가 다 끝나고 다 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내가 임신한답니까?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럴 때에 비웃는 것까지 마음도 하나님이 읽었어요. 이미 사라의 마음을. 그래서 사라 보고 사라 이리 나오나? 네가 왜 나를 웃었냐? 그럴 때 나는 안 웃었습니다. 창세기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미 하나님의 감정까지 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우리 찬송했잖아요. 참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새도 2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새들이 하늘로 폭폭폭 날아다니지만 수많은 뭐 독수리, 새, 참새들이 날아다니지만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않으면 한 참새도 한 새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이죠. 통치 아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이 절대 감사 생활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에 많이 찾았어요. 하나님 이유를 안다.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초월적인 감사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 제국의 큰 제국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유명한 선지자 다니엘이 끌려가서서 그 바벨론 나라에 다리오라는 그 왕이 집권할 때에 총리가 됐어요. 워낙 청명하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이
그 왕은 그 바빌론의 완전히 저거예요. 최고의 왕이에요. 최고의 머리예요.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을 불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총리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의를 꾸몄어요. 다리오 왕. 내가 볼 때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 뭐예요? 자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만 보니까 매일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이걸 고자질 해가지고 이 총리직을 박탈하려고 다른 사람이 시기한 거예요. 그럴 때에 조수를 꾸며가지고 어느 날 한 달 동안에 이제 다리오 왕을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이 조수를 꾸며가 방을 붙였어요. 때가 됐습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리오 왕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다니엘의 신앙. 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의 방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멸망됐던 이스라엘 그 나라를 통하여 그 방향을 통하여 동쪽을 통하여 기도한 거예요. 그때에 그게 누락이 된 거예요. 적발이 돼가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자굴에 다니엘을 쳐넣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하나님이 입을 봉해버려서 사자를 먹지 못했어요. 결국은 사자굴에서 살아난 일이 바로 다니엘 6장 10절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감,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 절대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거둬가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믿음이 절대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하여 이 다니엘을 살리게 된 그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 6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조그마한 마음의 상실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행편이 왜 이렇습니까? 원망과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에서 구해주는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에는 항상 감사가 바울처럼 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찾아보면 너무나 감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가정 주심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너희가 두세 가운데 내 이름으로 모일 때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렇게 또한 우리 1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우리에게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입히지 않고 먹히지 않은데도 저들이 다 살아나지 않느냐. 하물며 너들은 나의 자녀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오죽하겠느냐.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감사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을 초월한 감사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느냐. 조건을 다 초월한 감사 생활을 내가 억지로라도 조건으로 감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내게 오느냐. 첫째, 조건을 초월한 감사 생활을 하면은 그만큼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빌론이 완전히 함락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이 오늘 30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옛날에 하나님의 감사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하지 않으면요 나라가 뭐가 없어져 버려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사,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로 돌아올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즐거운 소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번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가 줄지 아니하고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하는 자는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게 된다는 존귀하게 가장 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존귀한 자가 돼요. 복을 있는 자들은 가는 곳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땅이 6.25를 통하여 처참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77년도까지는. 1977년도까지는 이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경제에 엄청나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는 수가 1,200
어마어마한 폭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가 넘칠 때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그래서 번성하게 되고 존귀한 자가 세계 10대국의 강대국,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 비천해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워지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초월적인 감사 생활할 때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장 1절에 3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에 즐거울 자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이, 행복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는 여호와를 보시고 그 마음을 즐거움으로 채워져서 마음이 자정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정비례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뭐냐? 감사는 정비례예요. 감사하게 되면요,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에 말하는 거예요. 감사를 얼마나 많이 했냐에 따라서 내 행복의 분량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빌헤름 월러라는 그런 학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 감사는 더 많은 축복으로 끌려오는 자석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자석을 막 갖다 대면 막 딱딱딱 붙어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이 붙어오는 것처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 없는 초월한 감사 생활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요. 죽어도 감사해. 왜? 생명을 준 것은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다 할지라도 조수를 꾸며가지고 방을 붙였어요. 통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미 아마 그는 감사가 몸에 익었어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기적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다 왕 여호사밧 주변에 세 나라가 연합군이 쳐들어와, 유다 시대에 여호사밧 왕기 때 그 주변에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백성이 선포해 버렸어요. 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킨다고 선포했어요.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은 세계 연합군에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싸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이간질하고 우리를 안 되게 하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하루, 이틀, 3일, 사흘. 나흘이 됐을 때 죽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하늘에 향하여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죽은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개했어요. 5천 명, 6천 명이 인원이 인산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빠져서 날이 캄캄한데도 집에 돌아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많은 사람 군중을 뭘 먹어서 좀 이렇게 저녁을 좀 먹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어린아이가 엄마가 오늘 너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늦으면 배고프니까 도시락을 싸준 게 오뱅이에요. 오뱅이요. 500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새 5개를 도시락에 싸가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안드레라는 제자가 그걸 달라고 해서 예수님 갖다 준 거예요. 그래 갖다 줄 때 하나님의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고 감사했대요. 그 5천 명, 6천 명이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초월적인 감사할 때에, 불가능적인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을 초월하는 감사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장 30절 31절에 우리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시편 한번 읽어봐요. 중간 딱 제끼면 시자라고 되어 있죠. 시편 우리 69편 한번 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한번. 시편은 성경의 가장 중간이에요. 모르면 딱 반 따게 부르면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69편 우리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꽃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게 뭔 말입니까? 이 말씀은 감사가 없는 항소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 없이 항소 드려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과 항소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감사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 또한 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한번 디모데후서. 우리 딤이라고 되어 있죠. 신약 성경 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2절 4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 자,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한번. 딤이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디귿.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 자,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나. 이게 뭡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갖는 특징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입니다. 지금 말세의 지말, 말세의 지금 끝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오늘 성경 금방 읽은 것 같이 똑같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은 은혜로 감사를 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감사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삼창부를 짓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영광을 돌리고 그 초월적인 감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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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오신 아버지